할렐루야. 7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청년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고 같이 한번 저랑 여러분이랑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또 생각을 또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356편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더웠던 지난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연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갱신이 되면서 참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로 1,500명, 1,600명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 확진자의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1,500명 이상의 확진자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환되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합니다. 소예배실이고 텅 빈 예배당에서 이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녹화하게 되는데 참 이 텅 빈 예배당에 설교하는 것이 어색해요. 어색하고 여전히 적응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집중이 잘 안 되죠. 집중도 잘 안 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고 청중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까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어떻게 보면 성격,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데 사실 그 신이신 하나님께, 신격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인격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좀 말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참 수식하기가 어색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특성이 녹아 있다라는 거죠. 인격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또 성품과 신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인간에게 녹아져 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비록 특별하고 신비하고 또 체험이나 어떠한 감각적인 경험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격이란 것을 주시고 그 안에 특성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는 이 모든 것이 시작이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만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 또 약할 때 강함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또 그분을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하게 그분을 계시한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수식하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15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고요.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인쇄되고 있는 것, 또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건 바로 성경책입니다. 매년 6억 권, 무려 6억 권 가까이 보급되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세계 인구의 97%가요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전히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는데 세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이 부족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무려 3,000개의 종족 언어가 있는데 계속된 이 방언, 어떤 말 그들의 지역 언어를 계속해서 성경은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책으로서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이 시대가 지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읽혀지고 아니 계속해서 읽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영원하다, 영원히 서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현실에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요. 근데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쓸 때 한 가지가 늘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설교문에 A4용지에 쓰잖아요. 그럼 왼쪽 위에는 날짜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 어느 설교인가 설교가 있죠. 대상. 청년 설교면 청년 설교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제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본문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위에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제가 늘 설교문에 쓰면서 성경 구절을 써 놓는데 이게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말씀을 대하는 저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향한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또한 성도님들께 들려졌을 때 설교를 듣는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기도 하는데
참 좋은 말씀이죠. 참 4장 12절 13절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고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아는 게 참 중요할 텐데,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공개된 이후에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미상이에요.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볼로나 바나바나 여러 후보가 있지만요, 어느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 서신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서신서는 형식을 따르죠. 어떤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기는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을 좀 소개하기도 하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안부 인사나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이 편지의 표제가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조차, 이 표제어조차 누가 썼는지 또 언제 누군가에게 의해서 붙여졌는지 명확하지 알지 못하지만, 이 표제어에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표제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요 좀 명확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 하면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만난, 유대인 중에 개종해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앞부분에 보면요, 2장 3절에 그들은 복음을 예수께 직접 들었던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복음을 전해 들은 그들이 믿음에 이른 자들이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요,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복음에 대한 헌신이 좀 약화되어서 그랬는지 2장 1절 4절에 좀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도 하고요,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서 나갈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듣게 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요 잘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계속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혹독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고, 반반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과 상황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고난이 지속되어서 그랬는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처음 신앙을 버리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전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한편으로는 공경을 받고 또 감옥에도 갇히면서 조롱을 받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복음을 떠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 기독교의 참 이 고난과 박해가 그만큼 그들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큰 도구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어떻게 보면 1세기에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배신하고 배교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사이에 있었던 그들이 이 편지를 보고 또 읽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대는 많이 변하지만 시대의 변함에 있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항상 호의적이지만 않잖아요. 예전에는 호의적이었던, 사회적으로도 많은 칭찬과 또 많은 또 좋은 역할, 좋은 일을 많이 했었던, 사회적으로 참 그런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같이 요즘처럼 참 우리가 많이 힘든, 기독교적으로나 크리스천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기독교인이라는 자체가 힘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박해, 때론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가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위기는요 기회가 되고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요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 또 비난과 때로는 이 환경 힘듦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젠가 끝이 나겠지. 언젠가 좀 편해질 수 있을까? 그들이 평안과 안정과 또 편안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을 돌아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좀 있어요.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식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실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내 안식으로 들어와라. 결국엔 즉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안식, 그곳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하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구절들에 대한 연결일 텐데 앞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이 나와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시편 95편과 민수기 14장을 같이 갖고 오면서 해석하면서 약속되었던 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역사, 어떻게 보면 그들의 너무나 아픈 그들의 치부와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또 타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명확한 것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나와 있는 게 가나안 땅으로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또 정리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그 앞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때로는 넘어졌던, 그렇지만 결국엔 그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못했었던, 바로 그들의 책임, 그들의 원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가지 못했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유일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았지만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복음대로 알고 때론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의 사역이요, 나의 사역이 되고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4절에 보니까요, 이 안식의 시작부터 안식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이 안식, 그들이 정말 누리고 싶은, 그들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맛보고 싶은 이 안식과 평안은요, 하나님께만 누릴 수 있는데 그 근원이신 하나님의 안식은요, 창조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안식의 시작이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그날에 모든 것을 멈추시고 쉬셨던, 안식하셨던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조된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가요, 가장 먼저 맛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에 있었던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안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요, 정말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6일 마지막 날에. 그러면서 마지막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과 관계 가운데 안식하기 원하신 거예요. 편안하게,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식을요,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깬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고 단절이 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던 바로 이 죄.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평안과 안식이 깨어진 것이죠. 바로 이 죄의 문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안식과 평안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안식을 이룰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때론 우리가 지금 좀 더 쉬면 그죠? 좀 더 어떠한 일들이 잘 되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좀 되면 내가 평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은 쉽게 변하고 우리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요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그거부터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안식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안식에 도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들이 해결되면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구원의 안식을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좀 제가 평소에 설교했던 거와 좀 이건 또 다른 게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4장 11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늘 청년부에서 함께 나누면서 강조하는 부분,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늘 강조했죠.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 마치 구원을 우리가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요 힘쓰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가 쟁취해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그 안식의 길이 이미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겨 싸워서 그죠? 그 안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받게 되고 받게 된 이 안식과 기쁨 그 평안을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갖 시험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죄와 친해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우리 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죄를 사랑하는 어쩌면 죄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나아가는 어쩌면 경기에 나온 선수처럼 때론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말씀 가운데 선교했던 전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 그 안에 있었던 이 죄와 싸웠고 늘 몸을 쳐서 복종해야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참 우리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그 사실 이것을 망각한 채 살기 쉬워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는 것 같죠?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죄에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이 있잖아요. 죄와 너무 친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죄성 참 아무리 빨아도 빨아지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연적으로 이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12, 13절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4장 12절 13절 보면서 암송하면서 이 말씀 이렇구나 좋구나 그래야지가 아니라
어쩌면 치열하게 살았던 1세기 그들의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평안한 안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이요, 살아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은 자에게 활력이 있는 거죠. 죽은 자에게 활력을 주는 겁니다. 활력을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성경이요, 단지 죽은 활자가 아니고요. 성경이 단지 일반 책과는 달리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혼과 영은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요.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 중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장 깊숙한 부분에 있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 마음 중심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요, 가장 깊은 나의 동기,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떠한 것도 그 안에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의 검이 되기도 하고요, 심판하는 어떤 무서운 검이 되기도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드러내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 때로 좀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요. D.L. 무디는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쌓아가는, 성경 공부해야 되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고 내가 봤던 교재와 책들이 쌓아가는, 그래서 나의 머리만 커가기 원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여전히 진리이고 시대가 가도 변해도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요, 활력이 있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혼, 영, 관절, 골수, 어떤 은밀한 것도 다 찔러 쪼개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때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수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식이에 대한 부분인데,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실패했죠. 그죠? 대부분의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이 4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 이 돌이키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내가 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죽은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울림이 되고, 아니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앞에 때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수술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와 상황은 바뀌죠. 그렇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말씀 가운데 동일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우리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므로 또 특히 청년부에서 10 운동을 시작하자 했습니다. 일어나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10분 동안 말씀과 또 큐티를 가운데
또 하루를 마감하면 그 10분 가운데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하지 않지만 또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따로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지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치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죄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밝히시거든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말씀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연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줌과 또 목장 모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더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 앞에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의 검이요, 그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곳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때론 변하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가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